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현재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런 우리는 다니엘처럼 분명하게 뜻을 정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다니엘서를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제 강의 설교를 참고로 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함으로 마지막 시대에도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물론 우리 신자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거룩한 성도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이 정체성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의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혼인 예식을 거행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사시기 때문입니다. 본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외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예수님과 혼인 예식하는 그 날이 가까웠고 그의 아내가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가 자신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혼인 예식을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꼭 반드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 한번 3번 반복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주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 정체성이 함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반복해서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반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본래의 단어의 의미는 변해서는 안 되는 것,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5절부터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의 산의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는 바로 결혼 관계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여러분 교재에 좀 뒷부분에 있는데, 여러분 교재 4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우리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면은 4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이 언약은 이제 나중에 이 신의 산의 언약이 아닌 새로운 또 다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신의 산의 언약과 같이 않을 것은, 같이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의 산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 신의 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고 또 그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은 이 관계에 대해서, 신랑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4절에서도 뒷부분에 보면은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 아내의 아내의 지혜에 있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언약 관계에 있는데 그 언약은 남편과 아내의 언약임을, 관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관계의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어떤 의미에서 신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집입니다. 신방입니다. 자기 집이든 전세든 월세든 신방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성막이죠, 성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신방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처럼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히 질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신명기 4장 24절, 여호수아 24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과 이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께서 어떻게 질투를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했을 때의 질투의 의미는 나쁜 의미의 질투가 아니라 사랑의 한 속성으로서의 질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남편이 전혀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남편은 실제적으로는 아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구나, 아니면 아내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남편일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질투의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랑의 한 속성으로서 질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부르셨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당연히 질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됨을 증거할 뿐입니다. 차이는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됨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신부가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서도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고 임금은 하나님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됨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처녀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되 우리의 구세주로만 영접해서는 안 됩니다. 구세주 플러스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우리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 예지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성도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나님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영적인 엑스레이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다 엑스레이로 찍어본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신자는 예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언약을 맺는 피입니다.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그런 언약을 맺는 피입니다.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결국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가 영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하나됨을 관계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신부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그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까 말씀드린 신의 산의 언약 외에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신의 산의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는, 이제 마지막 신약 시대에 와서 맺을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언약은, 구약 시대의 신의 산의 언약은 율법이 우리 바깥, 사람들 바깥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나의 법이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두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율법을 기록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그런 신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는 단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보혈로 인해서 그 보혈로 언약을 맺은 자신들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린 그러한 정결한 신부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연히 인터넷 한 사이트를 통해서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한 여자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 목사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고 자신의 왕이 된다고 하는 정체성은 쉽게 이해도 되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은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추하고 죄도 있고 흠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나 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리어 다른 신자들은 너무나 쉽게 예수님은 자신들의 신랑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때로는 절망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묻고 또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죄를 짓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께 묻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교재에 인용을 했습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신부 하와가 나왔듯이 나의 신부도 나의 허리에서 나온다. 아담의 허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아담의 신부를 만들었듯이 나의 허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내가 너를 나의 어여쁜 신부로 만들었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 음성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 것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나 의나 정결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아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은 우리로 신부 삼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남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이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는 신부가 아니고 신랑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개념은 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천국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개념은 성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조만간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신부인 우리들을 만나서 혼인 예식을 하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사탄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고 불못에 던지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가장 우선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첫 번째입니다. 그의 아내인 우리와 혼인 예식을 거행하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정혼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이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하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정혼이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는 말입니다. 정혼식은 약혼식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날에는 약혼식을 하더라도 결혼이 되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당시의 정혼식은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정혼식을 한 후에도 혼인 잔치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드려야 합니다. 지참금이 없을 경우에는 신부 아버지 집에 가서 노동을 통해서 일을 해서 지참금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이 차면은 드디어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되면은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가는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신부는 곱게 치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은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앞에서 횃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앞장서가는 친구를 따라 정혼한 신부의 집에 가서 자기 신부를 만나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오고 있을 때부터 신부의 집에서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혼인잔치를 벌이기 시작하는데 이 잔치는 길게는 일주일 이상 또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신랑은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신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시대의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와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정혼한 신부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과 이제 혼인 예식을 거행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정혼한 우리 성도들과 혼인 예식을 거행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천국의 성도들이 외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혼인 예식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성도들과 혼인 예식을 거행할 때에 이방인 신자들만 그곳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혼인 예식에 참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혼인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11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빨리 읽으면 설명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입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기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워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큰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하셨습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많은 율법의 계명들도 폐하셨습니다. 이는 이 둘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신자들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은 교회를 말합니다. 한 교회가 되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이방인 성도들만 혼인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신부였던 유대인들도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나와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축된 의미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부터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혼인 예식을 거행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이제 조만간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하고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